우리가 오늘부터 한동안 좀 사사기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혼란스러웠던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가 다시 좀 회복을 꿈꾸는 이 시대에 사사기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그 첫 시간 좀 사사 시대를 좀 이해하려고 오늘 좀 성경 말씀을 좀 중심으로 볼 텐데, 우리가 좀 자세히 좀 함께 나누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끔은 우리를 되돌아보면서 신발끈을 조여 매야 될 때가 있습니다. 본질에 충실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잡는 일. 여러분, 주님의 사자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그런데 책망할 것이 하나 있는데 네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가서 찾아와라. 여러분, 이 말씀을 떠올려도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건 그 처음의 마음, 신앙의 본질이 아닌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사사기도 우리에게 그 신앙의 본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 줍니다. 사사기 1장은 여러분,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는 말과 함께 시작을 합니다. 말 그대로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의 일이에요. 여호수아 때 여러분 가나안 정복을 하긴 했는데 다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정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워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의 대답은 유다가 올라가라. 그래서 유다가 앞장서서 계속 하나씩 정복을 해 나가는데 그 정복의 기록이 사사기 1장이에요. 정복이 잘 되는 것 같은데 1장 중반을 넘어가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쉽게 몰아내던 사람을 점점 몰아내지 못해요. 함께 거주하게 됩니다. 심지어 내보내긴커녕 여러분, 단지파는 거꾸로 아모리 족속에게 밀려갖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내려오질 못해요. 그들을 내보내야 되는데 거꾸로 그들에게 밀려서 산으로 올라가 버리는. 여러분, 순탄하게 진행되던 이 전쟁이 갑자기 왜 멈췄을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한번 되돌아봐야 돼요. 왜 승승장구하던 그 전쟁이 갑자기 멈췄을까? 여러분,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사사시대를 보면은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가 싸워야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유다 지파가 가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유다가 올라가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올라가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느냐? 사사기 1장 3절을 보면은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이렇게 성경을 기록합니다. 여러분, 유다와 시므온은 함께 레아에게서 태어난 형제고 땅도 가까워요. 그러니까 절친할 수밖에 없죠. 형제가 함께 나가서 싸운다는데 얼핏 보면 또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나를 도와주면 다음에 내가 도와줄게. 참 정이 깊어 보이죠. 근데 보통 성서학자들은 그렇게 좋게 평가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 분명히 뭐라고 하셨어요? 유다 지파가 올라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유다 지파는 그 명령에 따라 혼자 올라간 게 아니라 시므온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그럼 시므온은 도와줄 만한 능력이 됐느냐? 대부분 살펴보면요, 시므온은 도와줄 능력이 없어요. 가장 작은 지파 중에 하나입니다. 도와줄 수도 없는 지파에게 손을 내밀은 거. 여러분, 그건 형제의 우애가 깊은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신앙이에요. 염려가 되고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 걱정되면 누구에게 제일 먼저 손을 내밉니까? 친한 친구. 여러분, 그래서 시므온에게 손을 내민 이 행동은 지파 간의 형제 간의 우애가 깊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면 승리하게 한다라고 했는데 뭐예요? 그걸 믿지 못해서 나온 행동이에요. 또 하나 우리가 눈여겨볼 구절이 있습니다. 사사기 1장 19절인데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여러분, 산지에 있는 주민들을 쫓아냈어요. 근데 그들을 쫓아낼 수 있었던 힘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묘하게도 그 뒤엔 뭐라고 합니까? 골짜기의 주민들, 그러니까 산지가 아니라요, 산지 밑에 있는 평지에 있는 주민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철병거가 있어서 쫓아내지 못했다 이럽니다. 여러분, 그냥 이게 뭐 문제가 있을까 싶죠?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은 산지에 있는 주민들은 쫓아내실 수 있는데 평지에 있는 주민들은 못 쫓아내시나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신가요? 사실 이 말씀은요,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쟁을 지금까지 이겨왔는데 유다 지파가 평지에 있는 사람들이 철병거를 끌고 다니는 걸 보고서 어떻게 된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 평지에 있는 사람들이 가진 철병거를 보고서 두려움에 뭐예요? 포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역시 뭐예요? 이스라엘의 불신앙이 문제인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 잘 해오던 전쟁이 중단된 제일 큰 이유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중단됐다라는 말보다는요, 어떻게 보면 실패했다고 봐야 돼요. 가나안 정복이. 가나안 정복의 핵심은 여러분 땅을 차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그들을 내보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들어가서 그곳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거룩한 나라를 세우는 게 목적인데, 그들을 내보내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머문다는 것 자체가 그 목적을 놓고 보면 이미 이 전쟁은 뭐예요? 실패한 거예요. 이 실패의 원인은 다른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것,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깨진 거예요. 그게 여러분 가장 큰 원인이에요. 또 하나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냥 비어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지면 그 공간을 다른 것들이 들어와서 채우기 시작해요. 세상의 즐거움, 쾌락, 유혹, 죄. 여러분,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가 멀어지니까 그것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문화를 맛보기 시작합니다. 오늘로 표현하면요, 세상의 달콤한 맛을 봤어요. 광야를 떠돌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갔더니 말 그대로 신천지예요. 농사를 짓고 풍요롭고 떠돌아다니지 않아도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준 그들이 섬기는 신이 더 좋아 보이고, 갔더니 그 신전은 더 웅장하고, 심지어 거기에는 음란한 일들이 제사라는 명목으로 벌어지고 있어요. 말 그대로 신천지입니다. 그걸 맛보기 시작했어요. 그만 거기에 빠져들었어요. 그들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거꾸로 그들에게 끌려갑니다. 여러분, 그걸 보여주는 게 뭐냐면 사사기 1장을 계속 읽다 보면요, 처음엔 힘이 없어서 가나안 사람들을 내쫓지 못했는데, 그럼 나중에 힘이 생겼을 땐 쫓아냈느냐? 아니에요. 안 쫓아내고 함께 살면서 그들을 노역을 시킵니다. 일을 시키는 거예요. 일꾼으로, 노예로. 여러분, 내보내라고 했는데 내보내지 않고 대신 뭘 선택했냐면요, 경제적인 풍요로움과 안락함을 택한 거예요. 그냥 두고서 내가 일 시키면 되지. 아니, 노예인데 내가 충분히 다스릴 수 있어, 이 마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요, 충분히 통제할 수 있고요, 절제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의 의지는 그렇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처음엔 내가 다스리고 통제하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돈에 끌려가고 쾌락에 끌려가고 내가 세상의 것들에 끌려가기 시작해요.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자기들이 노예로 통제하고 다스린다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봤더니 자기들이 가나안을 닮아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내보내야 되는데 내보낼 수가 없어요. 왜요? 이미 그 맛을 봤어요. 포기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보다 세상의 안락함과 편안한 것을 택하고 그냥
그대로 그곳에 눌러앉기 시작한 겁니다. 중단된 거예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그냥 두고 보시느냐? 아니에요. 1장에 나온 그 배경 속에 이제 오늘 2장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본질을 잃어버리고 사명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이스라엘을 그냥 두시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사자를 보내서 경고하십니다. 그 경고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1절에 보시면 길갈에서부터 왔다 그럽니다. 길갈은 상징적인 곳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기억했던 곳이고 감사하며 기쁨으로 예배드렸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길갈에서 왔다라는 건 참 의미 있는 얘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마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네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가서 찾아봐라 하신 것처럼 길갈에서 온 사자가 너희가 잊었던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회복하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자가 제일 먼저 한 말이 뭡니까? 1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하나님 지금까지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애굽에서 구원해서 여기까지 올라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 땅을 어떻게 해요? 들어가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그 조상들과 함께 했던 약속을 지금까지 성실히 지키시면서 그들에게 이 약속의 땅을 주셨습니다.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셨는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느냐?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여러분, 1절 후반부에 보시면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그 다음에 2절에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은 이 땅을 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절대 이 땅의 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제단을 다 헐어버려라. 그러면 나는 영원히 약속을 지킬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어땠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그 명령을 거부했어요. 왜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불신하기 시작했고 그 틈에 가나안의 맛을 보고 세상의 맛을 보면서 이미 거기에 빠져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내쫓지 않고 그들과 언약을 맺고 노역을 시키고 함께 살면서 그냥 그들의 제단도 두었어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2절 끝에 뭐라고 합니까?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왜 그렇게 했니? 내가 그렇게까지 너를 사랑하고 인도하면서 내가 그렇게 부탁하고 약속했는데, 나는 여태까지 약속을 이렇게 잘 지켰는데 너희는 왜 그렇게 했느냐? 참 안타까운 마음을 물으시는 것 같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서 말씀하세요. 3절에 보면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여러분, 내어 쫓으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이 내쫓지 않고 함께 살았습니다. 노역을 시키면서 함께 거주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내리신 결정은 하나였어요. 너희가 몰아내기 싫다면 그러면 그냥 같이 있어라. 포기하셨나? 아니면 그냥 인정해 주시는가 싶죠. 그런데 아니에요. 너희가 내어 쫓지 않겠다면 나도 그들을 내보내지 않고 그냥 두겠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들이 계속 살면서 뭐가 돼요?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거고 너희의 올무가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때로 잘못된 길을 가는데 그냥 두신다. 인정해 주거나 잘했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왜요? 그 길 자체가 심판이에요. 너희를 위해서 내보내야 된다고 했는데 너희가 싫어서 내보내지 않겠다면 그럼 마음껏 해봐라. 그런데 뭐예요? 알게 될 거다. 그게 얼마나 너희 인생의 가시가 되고 앞으로 고난이 될지 뭐예요? 네가 겪어봐라. 마치 우리 자녀들 보면서 가끔 하는 얘기 있잖아요. 이 말해도 듣지 않으면 뭐라고 합니까?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라. 어떻게 돼요? 네가 겪어봐야 알지. 하나님이 그렇게 내려놓으신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해봐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 말을 듣고서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5절에 보니까 4절 끝에서부터 보면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었습니다. 그리고 5절에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곳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복임 이렇게 붙였어요. 복임이라는 말이요, 여러분, 운다, 울었다라는 말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거기서 울었어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복임이라고 붙였어요. 깨닫고 너무 슬펐어요. 울면서 이곳 이름을 복임이라고 붙였어요. 어떻게 보면 때늦은 후회예요.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때늦은 후회를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자리를 복임으로 만들면 안 되겠죠. 이왕이면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복된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눈여겨볼 게 이러한 일들이 언제 일어났느냐? 제일 앞에 뭐라고 했어요? 사사기 1장이 어떻게 시작해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여러분, 신앙의 대물림이 안 된 거예요, 제대로. 이걸 잘 보여주는 말씀이 사사기 2장 7절에 나옵니다. 사사기 2장 7절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은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를 잘 섬겼어요. 여호수아가 죽었어도 그 뒤에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 잘 섬겼어요. 여호수아와 장로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살아있을 땐 이스라엘이 이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들이 죽고 나서부터 이스라엘이 변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고 세상의 것을 더 즐기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전쟁은 중단됐어요. 실패했어요.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그런 면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영상에도 봤죠? 철없던 한 학생이 신앙을 통해 새로운 비전을 갖고 변화되는, 여러분, 그게 교회고 교회가 꿈꾸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신앙의 대물림을 잘 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스라엘도 들어서 알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열심히 말해요. 열심히 듣습니다.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 훌륭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하나님이 그들의 삶 속에서 지금도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경험되지 않으면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여호와의 구원을 목격하고 경험한 세대까지는 문제가 없었는데 그 세대가 죽고 나서 여러분, 그 다음 세대를 사사기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전쟁을 모르는 세대, 그렇게 말해요. 전쟁을 모르는 세대가 나오면서 문제가 생겨요. 이 말을 여러분, 고생을 안 해봐서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고요, 고난 가운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세대,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무슨 기회를 줘야 되냐면요, 어떻게든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신다라는 거. 옛날에는 그랬지가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걸 끊임없이 알려줘야 되고, 그거를
우리 다음 세대가 경험할 수 있는 장을 끊임없이 펼쳐줘야 되는 게 사실 우리의 역할이에요. 그걸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처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잘 되던 전쟁이 어느 날 멈춰지고 우리의 지경이 중단되고 모든 역사가 멈춰지는 이 일, 여러분 그건 다른 교회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느 교회든지 그 다음 세대의 대물림이 안 되면 겪을 수 있는 위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나마 우리에게 여러분 희망이 있다면 그건 여전히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복임에서 그렇게 울면서 제사 드렸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포기하셨나요? 아니죠. 그들이 눈물로 나올 때마다 보내준 사람들이 누구예요? 사사예요.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또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사기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참 얄팍하고 못됐는지를 보여주면서 동시에 그럼에도 우리 삶 속에 희망이 있는데 그 희망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나중에라도 깨닫고 나와 기도할 때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은혜가 있다는 거, 희망이 있다는 거,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사사기를 통해 배워야 될 건 우리가 뒤늦게라도 깨닫고 돌이켜 기도해야 된다는 것. 이왕이면 그렇게 돌이켜 후회하지 않도록 신앙의 대물림을 잘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뜻대로 안 돼서 행여 방황하더라도 다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때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라는 희망이 있어야 되고, 또 그 기도 가운데 행여 저와 여러분 중에 누군가를 하나님이 불러서 사사처럼 보내신다면 그 일에 부름받아 순종해야 된다는 것.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사사기를 보면서 그것을 배워가고 그것을 통해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믿음 위에 굳건히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